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미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분열되어 있는 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갈등과 또 분열이 회복되고 화합하여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민족으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외에 이 본문을 설교한 것은 금요성령 집회 때 누가복음, 오후 예배 때 또 누가복음 강해할 때, 새벽 예배 때 몇 번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 예배 때도 제가 알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죠. 익숙한 본문일수록 새롭게 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지금까지도 8월은 이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임을 누가가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황제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마리아가 함께 갔던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산딸이 이제 맞지가 않죠. 결혼 시점과 마리아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그 기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갑니다. 꽤 먼 거리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임산부, 산딸이 거의 찬 임산부가 여행하기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옛날 성탄 연극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방이 없어. 여관에 방이 없다. 그래서 막 거절하고 저 마구간이라도 가서 애를 낳을 거면 낳으슈. 이렇게 그냥 투명스러운 여관 주인 이런 장면만 봤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 단어인데 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가 아니고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구유에 눕혀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구유에 눕혔을까? 근데 그 구유에 눕혀둔 이유는 여기 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외양간 또는 마국간, 그 당시에는 말보다는 소나 양이기 때문에 그런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유대의 고대 지금 집들의 유적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그 통으로 된 집입니다. 통으로 마국간, 외양간과 거주 공간이 붙어 있는 형태의 뭐 적어도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구간이 아래쪽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어져 있으면서 거주 공간과 소나 양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돌봐야 되는 공간이 그냥 공간적으로는 한 방인 거예요, 방. 근데 이런 집 형태 말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들은 여기 외에 다른 거주 공간, 그러니까 손님방이죠, 거기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방, 묵게 해드리는 방. 손님이 오면 묵게 해드리는 방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고대 중동의 생활 풍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사우디나 이런 데의 광고 같은 걸 보시면 그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나 뭐 전기 점검하는 분이나 이런 분이 그냥 집에 잠깐 전혀 모르는 분이어도 들어오면 그분을 집에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대접해서 보냅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화죠. 우리나라도 체면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 중동은 더해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여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손님 대접을 엄청나게 융숭하게 하는 문화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낳았고 자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족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자기가 나고 자란 작은 동네지만 베들레헴에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뭐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뭐 너는 천대받는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아라 이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손님 방 있죠? 여기서 이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손님 방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다른 손님이 먼저 있었든지 아니면 그곳에 그 머무는 집에 손님 방에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이쪽 주인이 거주하면서 마구간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소나 양의 그 체온이 이 난방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완전히 그런 단열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들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체온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주인집과 이어진 그 마구간에 구유의 아이를 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고대 근동의 눈으로 본 뭐 이제 복음서라는 책에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이제 좀 다르게 보자 하면서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동네에 이미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구유에 누인 것이 특별히 그 마을에서 박대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구유에 누였는데 그 지역에 이제 저 카메라가 바뀌죠. 장면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갑자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 몹시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목자들은 그것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런 영광의 빛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거의 통념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큰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은 베들레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밖에서 양들을 치던 사람들인데 이 양 치던 그 목자들이 양의 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 양을 돌보는 주인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노예나 직원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주인 따로 있고 이게 왜냐하면 빨리 가서 이 양들을 돌보다가 빨리 가서 목자들이 다 함께 그 집을 찾습니다. 그 밤중에. 베들레헴에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손님이 묵을 만한 집은 뻔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가 전한 그 소식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양떼들이 있죠. 양떼들을 데리고 움직였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밤중에. 그리고 그 양떼들을 놓아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양떼를 버려두고 양떼를 혹은 잠시 양떼를 지키는 자기들의 사명을 유보해두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말한 것이 그대로이다 하고 자기들에게 들은 그 천사의 말을 전했는데 거기에 18절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요셉만 마리아와 같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요셉은 이렇게 썼겠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니까 요셉과 마리아 둘만 있으면 요셉이 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다 보통 요셉 한 명이 마리아 외에 요셉 한 명이 있었다면 듣는 자들이 다라고 하지 않죠. 그냥 요셉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주변에는 다른 그 마리아의 해산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집주인들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놀랍게 여기게 되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사실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해서 맞았던 사람들은, 헤롯은 어떻게 했죠? 다 죽이라 그랬죠. 이 나중에 박사들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 이제 유대 왕이 어디 나셨냐 하니까 헤롯이 굉장히 경계하고 박사들로부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여라. 학살이 벌어지죠. 물론 예수님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한 뒤였습니다만, 헤롯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역시 유대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환대하죠? 이름 없는 목자들,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방인 박사들,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집주인, 예수님의 그 해산을, 마리아의 해산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기 옆에 보이지 않는 몇 명,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대하는 삶, 환영하는 삶,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넉넉하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정도의 그런 영적인 지각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고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대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징조다, 그게 표적이다, 증거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뭐 일어나셔가지고 목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뭐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있었겠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서. 근데 그 모습만으로도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찬송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이 아기 예수님을 그냥 본 것만으로 두려움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분이 뭔가 다 해주셔야, 그분이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야, 그분이 뭔가 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거나 무슨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지 않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예수님은 뭐
강력한 기적과 권능으로 막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아주 구름 속에 가려지신 하나님의 영광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희미하게 드러나고 또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정말 들릴 듯 말 듯하게 우리가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어야 침묵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나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 같은 것에 귀를 닫고 조용히 있어야 들리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실 가능성이 높죠. 예수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자락, 정말 그 마가복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겠죠.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해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 왜? 콩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니 이상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굽니까? 마리아. 이 일에 예수님을 잉태하면서부터 지금 여기 출산하는 때까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며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줬을 때 다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되새겼다. 생각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알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들려요.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대했던 사람들은 무명의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목자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어떤 가정에 예수님의 출생을 도왔던 사람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목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뭔가 우리에게 막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마리아, 순종하면 여기까지 따라온 마리아에게 말씀이 다르게 들렸다는 것. 순종하면 다르게 들리고 순종하면 그 다르게 들린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순종하면 또 다르게 들리고 이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은 깊어지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이해가 가면 나중에 순종할게 이런 건 없다는 거. 그러면 안 들려요.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성령이 희미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 순종이 사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순종하면 거기서 그 말씀이 더 확장되고 진전됩니다. 계시의 확장성과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그 진전성. 이게 더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두려움을 벗어나 찬송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